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통일찬송가는 464장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수요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어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온전히 비추지 못하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버렸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틀보는 보지 못하고 이웃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이웃 사랑과 섬김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 그 주님을 본받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겸손한 자세로 그들을 섬김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시고 심히 아름답다고 하신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공포, 전쟁으로 빚어진 곡물 수확량 감소와 공급망 문제로 인한 글로벌 식량 위기, 러시아의 핵 위협으로 인한 핵전쟁에 대한 두려움 등 인간의 욕심과 갈등으로 인해 지금 이 세상은 어느 때보다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영적 지도자이신 교역자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심으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며 이 교회의 성도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지만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실 새 힘과 은혜를 간구하는 많은 문창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를 낭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하신 주님, 저들에게 독수리가 날개쳐 힘차게 하늘로 올라가듯 하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비고 비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들의 심령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인사를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그 공동체에 대해서 42절부터 47절까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공동체, 그래서 성령이 임재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공동체에 대한 모습을 봤는데 오늘은 지난주에도 잠깐 다뤘지만 이 치유의 역사와 또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언가 계속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또 구원받게 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지금 이 역사를 계속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는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6을 더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오후 3시. 근데 이 시간에는 기도의 시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도 시간. 그러면 또 다른 기도 시간이 언제가 있을까? 이게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3절 4절에 보면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상번제로 드리는데 1마리는 아침에 1마리는 해질 때, 그러니까 2번 드리는 거죠. 번제. 상번제라는 것은 계속해서 번제 드리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에 저녁에 계속 번제를 하면서 그 제단을 이렇게 불을 태우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어받았어요. 구약의 제사는 아니지만 이제는 기도로 이것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 그래서 오전 9시, 오후 3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오후 3시 시간, 그 시간 기도 시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근데 이 민수기 말씀은 그 전에 이제 레위기 출애굽기에도 계속 나오지만 계속 그 제사 드리는 것이 반복되는 그 가운데 계속 제물을 드려야 되고 또 누군가는 그걸 가져와야 되고 좀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 신약 시대 와서는 기도하는 것으로 이제 그것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왜 바뀝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그런 게 전혀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 거죠.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루에 2번 기도해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번제가 아침 저녁에 제물을 드린 것, 그것이 구약의 어떤 율법이지만 우리가 현대 그걸 가져오면 계속해서 기도가 성전에 계속해서 있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들어갈 때, 성전에 갈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이제 절기에 들어가게 돼 있죠. 근데 그 외에도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의 성전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이 있습니다. 문이 동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고, 그리고 각각의 뜰이 있어요. 그래서 뜰이 이방인들만 들어가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들이 가는 뜰이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성소, 지성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까지 계속 그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딱 들어갑니다. 근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되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이 개역 한글판 이전에 이제 우리가 봤던 성경에는 앉은뱅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앉은뱅이라는 단어를 요즘에 쓰지 않죠.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사도행전을 누가 썼냐 그러면 누가가 썼죠.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는 신분이 뭐예요? 의사입니다. 의사가 이렇게 썼다는 것은 심각하다. 뭔가 의사로서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는데,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미문에 둔다. 자, 이제 여기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성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바깥에 금쳐 있는 데가 경계예요. 그 나자렛인의 창고, 그 옆에 금 있죠. 거기가, 그 바깥에가 이방인들이 거하는 건데, 나자렛인 창고는 나실인들이 머무르는 그런 장소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 그런 부분들로 구분되어 있는 곳이고, 지금 보려는 것은 이 미문이 저 동쪽 문에 해당되는 것이 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과 여인들의 뜰이 이렇게 들락달락할 수 있도록 한 문, 미문. 왜 미문이라고 했을까요? 아름다운 미,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저 문은 아주 아름답게 금과 청동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문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도록. 또한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름답게 해놨다는 것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문을 잘 만들어 놓는 곳은 뭔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가 많잖아요. 여기도 성전에도 마찬가지. 아름다운 문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문을 보면서 이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죠. 이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문은 특별한 경우 열릴 때에 성전에 이르는 인기 있는 통로였으며 적선을 구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다. 이 미문이 적선을 구하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이었다는 거죠. 왜요? 그곳을 계속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구걸하면 무언가 다른 곳보다는 훨씬 수입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아무튼 얻는 것이 많았다는 거죠. 수입도 괜찮습니다. 수입 어차피 수입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구걸하기 딱 좋은 장소가 이 미문이었어요. 가톨릭에서 쓰는 공동 번역 개정판 성경에 의하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토비트서 4장 10절 11절. 토비트서는 우리는 이제 쓰지 않는데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쓴 책인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선은 자선을 베푸는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고 암흑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다. 누구든지 자선을 베풀면 그 자선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바치는 좋은 예물이 된다. 이 토비트서는 한 BC 2세기, 3세기에 쓰여진 건데, 물론 이 시기보다는 조금 빨리 쓰여졌지만 중요한 건 자선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내포하고 이런 말을 썼다는 거죠. 자선을 베푸는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고 암흑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다. 자선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자선을 베풀면 그 자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바치는 좋은 예물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기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데 왔다 갔다 들어가면서 좋은 아름다운 문도 보고 이 자선에 대한 마음도 있고 구걸을 많이 하겠죠. 그 장소가 너무나 중요한 장소였어. 저도 이 비슷한 상황을 예전에 제가 청소년 대학 청년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사역의 길에 가기 전에였는데,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 한 아주머니가 그 아이를 이렇게 포대기에 이렇게 싸가지고 항상 외치는 말이 있었어요. 배가 고파요. 그러면 교인들이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걸 듣고 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가잖아요. 교회 가면 좋은 일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장소를 그분이 알고 거기 딱 앉아서 구걸하고 다 끝나면 택시 타고 가더라고요. 택시 불러서. 그래서 이게 어떤 구약의 또 신약의 그 불우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내려온 부분들,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구걸하는 사람을 볼 수 없는 게, 이게 법이 제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경범죄 처벌법 2013년에 제정이 됐는데, 구걸을 누구에게 시키거나 직접 구걸을 해서 방해를 주면 경범죄 처벌법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많이 볼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이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이 구걸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나서 이제 그가 원했던 것은 뭐였겠습니까? 그가 원했던 것은 돈이죠. 돈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보면서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이르되 우리를 보라. 자, 이 구걸하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이 말에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우리를 보라. 그러면은 정말 무언가 큰 것을 주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겠죠. 왜냐하면 구걸하러 자기는 있는데 우리를 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보라고 말하는 건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대하면서 바라봤더니 이제 그렇게 무엇을 얻을까 하며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없다. 엄청나게 실망할 만한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은과 금이 필요한데 은과 금이 없다고? 그러면 뒤에 거 들을 필요도 없겠네. 근데 그 뒤에가 뭐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이 주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구걸하는 사람이 당장 하루하루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것을 주겠다는 거죠.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그 마음에 구걸하는 그 사람을 봅니다. 뭔가 궁극적인 것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냥 동전 하나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데리고 무언가 하나님을 만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할 때 이 용어를 많이 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근데 이것이 약간 또 율법적으로 쓰는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냥 떠나가라 그러면 안 되고 꼭 붙여야 된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지 떠나간다. 근데 이걸 잘 이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게, 우리가 법계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법계.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을 때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져오라고 했던 게 뭐예요? 법계였죠, 법계. 법계만 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법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약간 우상화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전쟁에서 법계를 빼앗겨 버리잖아요. 법계의 그 중심이 중요한데 그것이 마치 형식적으로 무언가를 호명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분명히 중심은 알고 있습니다. 중심은 알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지, 이것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말씀 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되는 사례도 있지만 언급되지 않는 사례도 성경에 나옵니다. 먼저 4장 30절, 우리 그 다음 장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럼 베드로는 왜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했을까요? 베드로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뭘 알려주고 싶었을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사도행전 14장 10절에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바울이. 그럼 바울이 베드로보다 믿음이 좋은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바울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썼다 안 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이 중요성은,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나중에 그 뒤에도 이제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근데 왜 베드로는 쓰고 바울은 안 썼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 베드로는 말하는 대상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 또 그 예수님을 경험했던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보다는 내가 얘기하면 내가 더 드러나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주체를 얘기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이미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다 마음을 닫았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베드로에게. 근데 바울은 아까 했던 그거는 이방 민족에게 가서 한 거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꼭 안 붙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바울의 중심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하든, 그냥 선포를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든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너무 율법적으로 그렇게 저울질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 한 20번 정도 나오는데 사도행전에만 8번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해서 베드로는 언급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 선포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반응하고 이제 그 권세에 대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7절, 8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이제 선포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다. 오른손을 잡은 것과 선포한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선포한 것은 복음을 선포한 거죠.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오른손을 잡은 건 복음을 선포하고 거기에 움직이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께 나오는 그 과정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가 혼자서 처음에 교회를 그 복음을 듣고 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뭐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있으면 그건 가능하지만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누군가의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죠. 언제까지? 그가 정착할 때까지. 오늘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이제 조금 움직일 만한 느낌이 됩니다. 처음에는 저게 무슨 소리야? 과연 저런 게 될까? 이러다가 마음이 조금씩 열립니다. 그 열린 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서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 섬김의 사랑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다. 뛰어서서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치유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치유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선포했더니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그 치유된 그 내용을 치유된 상황에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자, 이 구걸하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계속 그 문에서 구걸했습니다. 계속 거기서만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주니까 그가 회복되는 이제 실질적인 그가 몸의 회복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동기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동기로 성전에 몸이 가느냐 다 다를 수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하는 놀라운 일들은 이제는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오른손을 잡아서 섬겨주고 그의 위치만 이동시켜주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가 영혼을 인도하는 그 다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동기는 다 다릅니다. 동기가 다 같을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모든 사람들이 동기가 다 틀리죠.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이 한 자매를 자매라고 이제 얘기 않겠죠. 한 여자를 너무 이제 좋아해서 알아봤더니 교회에 찬양대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몰래 보고 싶어서 교회를 옵니다. 멀리서 보면서 흐뭇해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갑자기 막 깨지는 거예요. 본인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저 여자를 보러 왔는데 변화를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기는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 믿음의 과정이 처음에는 의심하는 과정, 그 다음에 오른손을 잡아서 복음을 선포하고 일으켜 주니까 그가 약간 마음이 움직이는 과정, 그리고 그의 몸을 성전으로 이동시켜주는 과정.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8절 후반부에 보니까 똑같은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건 전이랑 후랑 똑같은데 성전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복음, 그리고 섬김, 사랑, 교회로 인도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가장 궁극적인 것을 주고 싶었는데 그것이 그의 마음이 열려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들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또 반응을 하죠. 10절에 보니까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겼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 이게 복선을 까는 것입니다. 놀랍게 여겼다는, 이제 앞에도 그 오순절 방언을 보면서 놀랍다는 사람도 있고, 그때는 이제 술 취한 사람으로 여겼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3장에는 술 취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눈으로 다 봤기 때문에 놀랍다. 근데 이제부터 어떤 사람들이 움직였을까요? 이제 사단도 같이 움직입니다. 사탄이 같이 움직입니다. 이제 유대인의 그 기득권 세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이제 핍박이 더 강해지기 시작하는 하나의 계기가 여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러한 이제 치유의 역사를 하고 나서 다시 설교단에 쓰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11절에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왜 붙잡았을까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서 붙잡았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는 무엇을 알았습니까? 참 생명을 알았죠.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제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과 섬김과 복음 전파가 가니까 이제는 놔라 그래도 그가 놓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생명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 아까 그 이미지를 보시면 동쪽 문에서 성전 그 벽 쪽으로 향하는, 바로 벽 쪽으로 향하는 곳에 이제 주랑이 있습니다. 주랑. 예, 저쪽에 동쪽 문에서 지금 끝쪽, 이미지의 끝쪽에 보면 거기에 이제 벽은 없고 기둥만 이렇게 있고 그늘만 가리는 주랑이 쫙 있는데, 거기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거기서 사람들이 토론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약간 거래도 하고 그런 곳이 있었어요. 거기는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함께 거하는 곳이었고, 이쪽 그 남쪽이죠. 앞쪽, 밑에 쪽, 그쪽은 또 왕의 행각이라고, 거기는 로마, 친로마,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반대죠. 친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또 모이는 장소가 있었어요. 성전에 그런 어떤 부류들이 따로 있었는데, 솔로몬의 행각은 주로 이제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거기 모여서 있을 때 베드로가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합니다. 설교한 내용을 보면 앞의 내용하고 거의 구조가 비슷합니다. 처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1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제 그들이 한 말에 대해서 처음에 해명하는 것부터 하죠. 2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2장에선 술 취했다. 너희가 술 취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제3신이, 지금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오전 9시기 때문에 절대로 취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가 설교를 시작하죠. 그들이 말한 그 무슨 동기를 가지고, 그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자극할 만한 것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한 것처럼 주목하느냐 하면서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것은 잘못됐다 하면서 말하기 시작하죠. 근데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은 상황의 병자에게 치유의 역사를 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바울은 바나바가 제우스 신, 바울이 헤르메스 신이라고 부르면서 그 신들에게 절하자. 저들이 저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 하면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조치려고 할 때,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기도 똑같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섬기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마치 그것을 한 것처럼 너희가 왜 놀라느냐,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님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것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해를 한 거죠, 계속. 근데 성경에 보면 정말 치유의 사건이 그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 사람의 상태와 전혀 상관없는 일로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과연 예수님이 또 제자들이 그 사람의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마태복음 9장에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가복음 10장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 치유할 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했던 그 여인도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치유에 너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표현을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전적인 예수님 이름으로 하되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틀린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 믿음이란 게 무슨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역사와 이 예수님이 칭찬했던 그 믿음에 대한 역사가 다른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을 베푸심, 치유의 역사에 대해서 열려져 있는 마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믿음으로 칭찬해 주신 겁니다. 이거는 인간이 칭찬할 수 없는 거예요. 너 믿음이 커서 너는 나았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 믿음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측정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나서 그 부분을 칭찬해 주시는 거지, 그 믿음 때문에 네가 나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너의 마음이 열려있는 그 부분을 칭찬해 주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도 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 두드리시는데, 계속 성령의 역사로 두드리시는데 우리가 반응한 거죠. 반응. 내 믿음, 내가 주권 주체가 아닌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주체가 아니라 객체인데 예수님이 계속 두드리시고 그것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그것에 대해서 잘 열어서 반응해 드렸다. 이것이 믿음을 칭찬하신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무슨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렇죠? 우리가 주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이 믿음이 이렇게 예수님과 교통하는 상황 가운데 이것이 점점 커지는 것, 이것이 다르게 보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움직이시며 역사하시는 거죠. 그걸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속 반응하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그것이 계속 원활하게 돌아갈 때 그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서 이제 그것을 해명하고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13절부터 나옵니다.
이 설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선포와 그 다음에 선포에 대한 반응 권유. 선포를 13절부터 18절까지 하고 그 반응에 대한 이제 너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이제 19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반응이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켜라. 설교의 어떤 흐름이 처음에 그들의 어떤 호기심 나는 내용, 그들이 얘기했던 부분을 가지고 하다가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또 그들이 해야 될 적용 부분들을 말하면서 베드로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13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거는 되게 중요한, 성경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3장 16절에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소명받을 때 썼던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근데 이 호칭을 예수님이 그 모세를 인용하면서 누가복음 20장에 동일한 호칭으로 인용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러면 이 호칭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왜 세 사람을 이렇게 붙여서 호칭했을까?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러면 되는데 세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나누었던 것처럼 복음에 대한 보편적인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처음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을 들으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부활의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동일하게 부활의 길로 가게 되는, 예수님을 믿으면 가게 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계속해서 지키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을 동일하게 지키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호칭에 그 안에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거는 믿음을 끊이지 않고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복음이 그 역사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국은 복음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세대에 흘러 내려간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변치 않으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야곱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의미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세 인물, 그 족장시대에 가장 대표했던 세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오늘 3장의 베드로의 설교가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13절부터 이제 18절까지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음 주에 그 설교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강력하고 좋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깊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 같이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4절 박수하면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천하고 독해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네, 내일 우리 고 장차선 은퇴 집사님 발인 예배가 9시 반에 있습니다. 우리 한정원 집사님 모친 되시고 갈정원 집사님 빅모 되시는 우리 장차선 집사님 발인 예배가 9시 반에 영락원 장례식장에 있습니다. 9시 10분에 출발하는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철저히 도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체가 아니요 내가 객체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그 발걸음을 성전 안에 이끌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품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통로로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우들을 위해서 또 주변에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다시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의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도구의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내가 주체가 아니요 객체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하는 자, 아버지 어려움에 빠져있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아버지 온전히 나아가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께 인도하는데 저희가 지금 전력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저희 옆에 있습니다. 그 영혼들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이 마산 지역에 보내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나가게 하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아버지 결단하게 하시며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주의 놀라운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이 힘들고 어려운 발걸음이 오나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이 아버지 기쁨이 있음을 믿사오니 그것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운명처럼 나아가 저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 영혼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영적으로 힘든 영혼들 주여 다시 한번 세워 일으켜 주시옵소서. 육신에 원치 않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 주여 만져 주옵소서. 주여 고쳐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여 하나님 주의 역사를 아버지 바라여 주옵소서. 고쳐질지어다 주의 놀라운 역사가 그 몸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의 가정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녀들, 부모님들, 형제들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통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먼저 듣고 주님 앞에 아버지 나와 기도하는 영혼으로 그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나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키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각 모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임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 고백되어지고 간증되어지고 찬양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세우신 리더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이 주 앞에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상황과 환경과 어떤 것을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주님과 소통하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깨어날지어다, 일어설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